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가지 그 천국 비밀, 그 비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그 이제 36절부터의 비유는 바로 가라지 비유이지요. 예, 여기서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고,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비유가 있지만, 예, 가라지 비유는 바로 24절부터 이제 어제 본문이지요. 예, 어제 큐티 본문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가라지 비유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가 와서 그걸 뿌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우리가 가서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을 뽑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 나중에는 쉽고요. 예, 분명히 이 종들은 가라지 뽑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쉬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거 모릅니까? 어린 아이들 그 딸기 따러 가면 그 체험 있어요. 체험. 예, 그 놔둬야 될 거 다 놔두고 딸 거 다 따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너희는 쉬는 게 좋겠다. 막 애들이야 그렇지만 이 종들은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 가라지 못 가리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거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모르니까.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 가라지 10개 뽑을 때 곡식 몇 개 뽑을까요? 이 사람들이 설마 가라지만큼 곡식을 뽑겠습니까? 아니죠. 가라지 10개 뽑을 때 곡식 하나 뽑힐까 말까? 에이, 그것도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라지 100개 뽑을 때 곡식 몇 개 뽑을까요? 네? 한두 개 뽑을까 뭐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봤을 때 그냥 곡식이 그렇게 많이 뽑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는 한 개가 될지 모르고 두 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곡식이 뽑힐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더라. 심판 때에 그 특수 전문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가장 먼저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예, 가장 먼저 그 전문인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추수 때에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실수도 없이 그때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라지를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손대지 마. 그냥 놔둬.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또 아주 귀한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죄인 때문에 의인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의인 때문에 죄인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죄인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원리로, 그 공식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의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죄인 때문에 의인 한 명 죽을까? 괜히 실수로 의인 한 명 상처받을까? 너희는 놔둬라. 그러면 그 의인 한 명의 값이 수많은 죄인 값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요,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을 죽이지 못해요.
거기에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을 뽑아내지 못해요. 하지만 의인 하나, 그 알곡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가라지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의 가치이고 그게 의인의 무게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다 죽어도 그냥 죄인이지만 의인 한 명이 살아있으면 죽을 죄인들, 죽을 가라지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서 이제 노아의 심판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거 괜찮아요. 왜요? 노아 한 명만 있으면 그 의인들을 다 구원해내고 다 이루어내고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의 성도라면, 우리가 그 좋은 밭의 성도라면요, 그 좋은 밭, 여기 또 해석이 나와요. 23절 볼까요? 좋은 밭. 우리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눠보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결실이래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말씀대로의 삶입니다. 우리가 내가 깨달음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거 좋은 땅의 신앙 아닙니다. 가만히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앙의 밭이 무엇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결실이에요.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좋은 땅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한 명이면 수많은 가라지들을 다 꺾어내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자, 3절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또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또 해드릴게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겨자씨 한 알을 심은 것 같대요. 와, 그럼 우리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알의 겨자씨를 심어서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다고요? 그것이 안 죽고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한 알의 겨자씨, 그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걸 안 죽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거의 99.9% 죽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 학교 앞에 병아리 팔았어요. 병아리 삐약 그러면 계속 집에 가면서 그 병아리 하나씩 다 사갔어요. 그죠? 병아리를 가지고 진짜 그 병아리 사다가 닭으로 만든 사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 여러 봤어요. 와, 닭이 됐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병아리 사다가 닭으로 키울 확률이, 아니, 한 마리 사다가 키우는, 제가 한 5마리 사가지고 한 3마리 죽고 2마리 키운 사람은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한 마리 사서 닭으로 만든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한 마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어요. 한 알. 여기 한 알이라고 나왔어요.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그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 죽을 거 후두룩 죽고 그냥 살아남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알의 겨자씨, 천국은 마치 이런 거래요.
한 알의 겨자씨를 가장 큰 나무가 됐대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32절 말씀을 보잖아요. 이게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근데 이 한글 번역이 되게 이게 조금 이게 취약해요. 자, 이는 왜 겨자씨 비유였을까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냥 개 중에 하나의 씨가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자, 그러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해서 smallest, 그러니까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작은 거라고. 그리고 나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거는 또 최상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The largest of garde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원에 가장 커진다. 그러니까 그 정원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커졌다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비유에서 가장 큰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 번역이 조금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아무튼 요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가장 작은 것 하나 심었는데 그것이 그 안에 그 정원에서 가장 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게 가능할까? 이 가장 쬐끄만 것이 어떻게 제일 커졌을까? 그것이 천국이면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0%이구나. 100%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한 알의 겨자씨라면 내가 땅에 심겨져서 내가 자라나서 정말 큰 나무가,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저 뒤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제 부자가 또 나와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천국 누가 갑니까? 그래, 니들은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마치 그런 것이에요.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고, 그렇게 클 때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건 100%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길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음받는 그러한 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서 그렇게 나무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됐어요. 다시 말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길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그 한 알의 겨자씨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알도 놓치지 않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천국으로 이끌고 천국 안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 비유 속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런 모든 신학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더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서론이고요. 더 신기한 거. 자, 이렇게 그렇게 자라났어요. 자, 한 알의 겨자씨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길러냈어요. 그렇게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32절이에요. 이는 한 알의 겨자씨였지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가장 커졌어요. 가장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진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해드릴게요. 32절에 보면 제가 두 개의 키워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들으시고 마태복음 13장 안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 두 가지의 키워드를 드릴게요. 제가 다시 3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두 가지의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새. 자, 여러분 씨와 새를 들었을 때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뭐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씨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새는 뭐였어요? 그쵸? 그 말씀이 씨가 녹아들이지 않고 그 씨 그대로 남아있을 때 새가 집어먹었어요. 그쵸? 이건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땅속에 녹아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새들이 와서 그거를 집어먹었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갔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천국 비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인대요. 와, 이거 너무 잘 보세요. 자, 새들은요 분명히 그 씨앗을 뺏어 먹는, 씨앗을 가져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요, 그 한 알의 씨가, 한 알의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그 씨에 와서 깃드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학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원수가 그랬구나. 너희들의 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빼앗아가는 원수들, 그 원수들이 나중에 나의 자라나고 성장한 모습 가운데 깃들여지는 그런 동물이 돼요. 분명히 새들은 나를 잡아가고 나를 물어가는 존재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성장하고 크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대요. 더 이상 새들이 무섭지 않아요. 새들이 오면 어때요? 야, 쉬었다가 그냥 좀 쉬어.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래요. 우리가 원수가 왜 여태까지 원수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천국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여전히 원수면, 새가 여전히 새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장성한 가장 작은 나였지만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이 그냥 내 안에 깃들이는 그러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또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새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처음에는 새들에 의해서 무서워, 나 잡혀갈 거 어떻게, 내 새들은 내가 모든 걸 다 먹어가고 뺏어가고 그랬던 존재이지만,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 주님 손에 붙들려서 100%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키워낸다면 새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원수들이 와서 나에게 깃들이고 쉼을 얻고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게 바로 도피성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새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엔 더 성장하고 자라나 그곳에 와서 깃들여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상한 자, 그러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셨어요. 다시 말해 새와 같은 존재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인생의 새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새들과 싸우지 말고요, 새들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새들이 나에게 와서 깃들이고 새로운 쉼과 희망을 얻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의 천국을 앗아가고 무너뜨리는 그런 수많은 새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이 있다고요. 나는 그냥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와서 그걸 제깍 물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제깍 물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새들에게 뺏기니까 우리가 늘 그 새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한 알의 겨자씨는 모든 것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나에게 그 말씀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새들과 싸우지 말고 나를 더욱더 크게 기르시는, 나를 더욱더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면 그깟 새 그냥 내 팔뚝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다가 돌아간대요. 그러므로 원수를 능히 박멸하고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바로 그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새들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더욱더 큰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정원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더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정말 그 주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수많은 새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집어가고 물어가는 그러한 새들이 정말 새들과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새들이 나의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기르시고 나를 정말 더욱더 큰 자로 만드셔서 정말 그 안에서 원수들이 와서 그냥 쉬었다고 가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천국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 원수와 같은 우리가 새들과 씨름하고 새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강하게 붙들림 바 받아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작을지라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받은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무엇보다도 더 커져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